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 사이에 묻이 생겨버리죠. 이스라엘은 그 길로 무사히 건너지만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그것이 오히려 물에 수장되고 마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에 운행하셨듯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수면에 내밀라고 명령하시고 혼돈의 물을 제압하고 그 가운데 물을 내셨듯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어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이요 역사의 혼돈 세력인 바로와 그 군대에겐 그 길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은 이를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 자아와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옛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새롭게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목사에게 이제는 행동하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부르짖을 때가 있고 나 자신부터 그 기도의 일부가 되어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기도의 일부고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실천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실천할 때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구체적으로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건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럽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그것이 뒤로 옮겨가매 그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나 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애국 군대가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칠흑 같은 어둠 아니면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황당하게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안 내밀어도 그냥 저절로 다 이렇게 물이 마르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왔잖아요. 말씀을 전하러 와서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것이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요? 주님 앞에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말까요? 가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속에 말씀에 인도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전쟁하라 하면 전쟁을 하고 다 맞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실패도 하겠죠. 잘못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갔던 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못했다면 지금은 좀 잘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헌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뭐 얼마나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예준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뭘 짚고 일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예? 이 손주가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자기 자식만 이렇게 했던 사람은 이게 벌써 잊어버려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 얼마나 내가 요즘 보면서 이제 내가 키우는 게 아니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기뻐했구나. 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증손주는 또
더 이쁘다네. 어머니가 요번에 돈을 또 보내왔어요. 보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돈을 보내는 거는 내한테밖에 보낼 줄을 몰라. 다른 데 보내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저 내한테 보내면 내가 어디에 보내주고 어디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농협 직원이 의심을 한대. 왜 이 아들한테만 보내냐고. 다른 아들도 있는데 왜 이 아들한테만 보내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요번에도 그 우리 집에 어린이는 예준이 한 명밖에 없다 지금 이러면서 어린이날 돈을 보내줘라 이러면서 왔더라고. 그래 이제 지금 제가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예준이가 뭘 이렇게 막 줘서가 아니라 예준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는 행동 자체가 기쁨을 주는 거 맞죠? 예? 손주들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래,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가면 아이고 기특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특하고 더 이쁘고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또 예배 드릴 때도 더 잘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야 어떻게 저걸 깨닫냐 어떻게 저걸 듣고 이렇게 해낼까. 어느 날 애가 이렇게 했거든. 엄마 이 소리 한 번만 해주면 막 마찬가지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려고 하는 거.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 이 자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 대적들의 완악함, 군대와 병거와 마병의 추격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쫓기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그냥 확 믿어버려야 돼요.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안 믿고 그냥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애써가지고 되면 그냥 애쓰면 돼. 애써가지고 열심히 그냥 처리할 거 처리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하고 뭐 어제도 이렇게 막 우리 집에 우리 어떤 선배 하나가 공을 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주는 것 같다고. 같이 이제 같은 내가 보니까 공격수예요. 얘 나가면 얘가 빠져야 되고 뭐 이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좀 견제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기도해줘요. 처음으로 내보고 기도해줘요 그랬다. 그래 그걸 본인이 이제 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네가 이렇게 웃으면서 잘 또 저거도 해라. 네가 그것도 해보고 그래 잘 관계를 잘 맺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조언을 해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속상해하고 그 나쁜 새끼 이러면서 뭐 그런다고 바뀔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어떤 악재와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불신하면서 아니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건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 맡기면 내가 두려움이 걱정이 없는 거. 안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는 겁니다. 다 맡기게 되면 평안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우리 삶을 추격하는 시련과 아픔 이면에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19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보면 선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더니 후미에서 애국 군대를 가로막고 흑암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들이 추격해오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치시면서 홍해가 그들이 또 도망하자 그들 위에 다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물로 확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진치고 하던 이 물의 물벽이 애굽에게는 공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금 새벽기도나 어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물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벽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악한 사단에게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벽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육신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라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의 손을 부러뜨리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섬기겠다 하던 백성은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고서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쩔쩔매던 대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 돈만 있으면 될 텐데 하고 생각하던 것이 이 건강만 있으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아킬레스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다잖아요. 자녀 뭐 덕 보려고 우리가 막 하는 것 보다가 자녀가 어느 날부터 부모와 함께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이게 철이 들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할 줄 알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부모가 기쁜 것이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 막 떡 보려고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라기보다 이렇게 반려견들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집에 이렇게 보면 우리도 뭐 지금 4마리나 전부 어디서 얻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길러본 사람은 알지요. 이제 길러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는 이제는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고양이나 누구든지 주면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얼마나 고생이에요. 전부 고생이에요. 그거 고생. 뭐 아이고, 그 성만이 내가 한 번 씻길 때만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내가 한 번 씻긴다고 이렇게 했더니 몇 킬로냐 이러면 한 25kg 안 되겠냐 뭐 이랬더니 9만 원 이랬더라고. 지금 한 1kg 늘었으니까 한 10만 원 될 거, 키로수랑 하더라고 이 씻는. 근데 내가 씻을 때마다 10만 원이다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씻어요. 그걸 진짜 힘들지만은 2주에 한 번씩. 안 그러면 그렇게 깨끗한 놈이 주일날 안 나옵니다. 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갖다 놓는 순간 이게 고생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또 밥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놈은 끝까지 이렇게 기쁨을 주잖아요.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놨더니 이기 배신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꼬리를 흔들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한테는 끝까지 꼬리를 흔들고. 그 이야기 아시죠?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연예인 중에 인천에 사는 게 누구야? 낚시에 나왔던 마지막에 지상렬이가 개를 안 먹는다잖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여튼 자기를 이렇게 막 어릴 때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주 때려가지고 죽이잖아요. 진짜 사람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끄슬러 놓은 개가 이게 살아가지고 튀나갔네. 그런데 그놈이 튀나가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 개가 튀어나갔던 개가 오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주인한테 그러더니, 그걸 보고 다시는 자기는 저 개는 진짜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거기에 다시 와서 꼬리를 흔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자기를 죽여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힘들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그 동물을 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꼬리 흔드니까 그런 거예요. 꼬리 흔드니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자기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따라다니고 주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덕볼 게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나를 붙들던 그 큰 손은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에게는 큰 어떤 그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은 나를 복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